3월 7일 토요일 사순절 정오 기도회. 여러분 토요일 이 정오 기도회가 물론 일터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은혜가 있겠지만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멋진 또 기도회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 광고를 먼저 좀 전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 수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보건소나 혹은 지정 병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큰 병원에 가시면 헌혈하실 수 있는데 물론 조금 부담이 되고 하시겠지만 특히 보건소나 같은 곳에서 헌혈을 해주셔서 수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깜짝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방송실에서 채팅이 올라온 내용 중에 오늘 사실 우리 고찬호 집사님과 두 사람이서 사전에 정했어요. 채팅에 이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 우리 현재 한밭제일교회 올해 40주년이니까 죄송합니다. 40주년이니까 40의 두 배수 80, 그래서 40번째와 80번째 출석 체크 혹은 글을 채팅에 올려주신 분을 뽑아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다이어리죠. 연초에 우리 목자들과 교사들에게 드렸던 다이어리 2권을 드리고 한 분은 우리 방송실에서 채팅에 아주 짧고 강력한 글을 남기신 분을 우리 고찬우 집사님이 선정하셔서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 시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다이어리로 준비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떤 선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선물 때문에 기도해 오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시는 우리 성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채택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맡겨두겠습니다.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전 지역 교회들 중에서 예배당 그 방역 소독제가 필요하신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알아본 결과 우리 방역 소독제를 좀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4, 50개 교회 정도는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지금 화면 아래 보시면 대전 지역 교회들 중 예배당 방역 소독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밭제일교회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보된 그 소독제량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할 수 있는 소독제, 또 교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작은 분무기 같은 데 담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소독제 양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방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교회들한테는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서 귀한 사랑이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런 방역 소독제를 또 지원하는 어떤 기회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섬기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나 혹은 특정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움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 섬김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헌금으로 코로나 섬김이라고 명시해 주시고 헌금을 내주시면 귀한 헌금이 지금 이런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오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한 중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오기도회가 이제 한 주간 지나왔어요. 주일 지금도 보니까 많은 적지 않은 수가 우리 218분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아래 공유 기능 현재 우리 생방송 링크되고 있는 링크 주소를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귀한 이 정오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대하게 세워진 듯 보이나 또 형통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의 형통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조로 그 무너짐이 시작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자신들이 거대하게 세워졌고, 이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온 지면에 뭐 10만 명 졸업식이니 떠들썩하게, 물론 어떤 정말 자기네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숨어 들어가듯, 오늘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안에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그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이 돕고 섬기는 사에게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신천지에 빠져 있었는데 얼마나 열성 팬이었냐면 뭐 단순히 강사 수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밀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유명한 이단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 세우신 이단 사역자들을 공격하라, 테러하라고 그렇게 민명이 온 적도 있었다고 국민일보 기사를 오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악인들은 그 재앙으로 넘어져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재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초한 재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 죄인들의 영적 형편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당한 재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재난으로 인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더 큰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해서 그 재앙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재앙을 당했을 때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딱 한 가지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누가 그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우리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헌신 있는 삶을 살았다 해도 오늘도 우리는 아주 작은 경미한 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됨의 기준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재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는 의인인 것이고, 붙들지 않고 있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뜻밖의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였고 사모하였고 계획하였지만 뜻밖의, 예를 들면 떨어진다든지 거절을 당한다든지 혹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요, 도망하고 회피하려는 성도가 있는 반면 정말 힘들지만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견디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조롱을 당하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반면 뜻밖의 결과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모두 다 재앙을 당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 그래서 의인은 재앙을 당해 넘어져도 몇 번이든 일어서게 되겠지만 악인은 넘어진 자리에서 영원히 엎드려져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우리 같이 23절부터 2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면요. 말씀 보니까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물론 뜻밖의 결과를 당했을 때 놀라게 되고 또 정말 이런저런 원망과 또 시비 또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또 누구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기준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우리 잠언 14장 3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잠언 14장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난과 재앙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그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재난과 재앙 또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 또 특히 그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재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다. 어려움과 아픔, 이 재난과 재앙으로 물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난과 재앙의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번에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3번 강하게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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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재난과 재앙 또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위기가 하나님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시간 기도하오니 정오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며 정오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토요 정오기도를 통해 주일의 예배가 더 놀랍게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임재와 감격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느끼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오기도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강구했던 것처럼 시상자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오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찬호 집사님과 2분의 채팅 그리고 1분의 짧고 강력한 채팅을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채팅은 우리가 채팅이 시작되기 전에 40번째와 80번째로 하자 해서 40번째 80번째와 짧고 강력한 시상자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채팅글 40번째 아이디 김명정. 이 김명정 우리 고찬호 집사님 부인 집사님 같은데. 이건 우리가 사전에 어떤 그 계획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채팅 40번째가 우리 김명 하나님이 우리 방송실 고찬호 집사님 수고한다고 또 이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80번째 우리 김혜정 성도님. 또 짧고 강력한 응원 메시지 이숙경님.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닌데 우리 고찬호 집사님 정하신 건데.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멋져지? 조금 목사가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고찬희 집사님이 뽑은 짧고 강력한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시는 분이 교회 사무실 오시는 분이 책의 색깔을 이게 채택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상품이라는 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도 좋은 하나님이 기회다 생각하고 꼭 사무실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시상 제도가 유지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구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자영업에 가셔서 신방하시는 중에 이렇게 물건을 구입했다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음 주 우리 정오 기도회부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혹시나 물건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또 그걸 제가 소개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지금 채팅방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못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막 짝짝짝 박수 치고 너무 좋아요. 좋은 소통을 통해 우리 정말 이 정오 기도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한 은혜와 즐거움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광고 드린 대로요. 헌혈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방역이 필요한데 방역 소독제가 없으신 교회들 주변에 알아보시고 있다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해주십시오. 방역 소독제 양이 확보되어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섬김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좋은 섬김을 위해서 또 물론 이런 방역 소독제 섬김 사역을 위해서 또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섬김 헌금이라고 코로나 섬김이라고 이렇게 온라인 헌금에 명시해 주셔서 코로나 기한 사태를 위해서 또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세 분의 당첨자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정오기도회 성도들 독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월 7일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고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 좀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사순절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 현실을 긍휼히 여기소서.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시 모이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에 숨겨진 곳까지도 거리낌 없이 기경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임정집사를 보내고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게 하소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남바제일 성도들의 가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어도 거룩한 성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골방의 기도, 가정의 기도가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제거되기까지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타 지역에 머무는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말씀 중심의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참과 거짓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전지 이단과 사이비 우상 숭배는 제거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며 증거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성도들에게 물질 사용에 대한 지혜를 주옵소서. 온라인 홈쇼핑으로 사재기 하면서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판매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손을 펴게 하소서.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베품과 나눔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있는 어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창의적인 활동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도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마음판에 복음을 기록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12시 30분까지는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특히 내일 우리가 주일 1부, 2부, 3부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주일 저녁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는 영상 예배가 함께 또한 현장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도 오픈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가 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 격리해 주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은 오실 수 있으십니다. 주일 저녁 예배부터 주중 예배는 그렇게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